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장면이 이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추격을 받고 또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는 그 사면초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에서 250만의 그 인구가 죽을 뻔했다가 바다가 열려서 통과를 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바다가 덮이는 바람에 죽었다. 이렇게 신기한 탈출 이야기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30절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사건은 구원의 이야기고, 이것은 십자가까지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이벤트를 왜 행하시는가? 왜 행하시는가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찾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18절로 가보실까요? 18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출애굽기의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는 목적과, 두 번째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는 목적과,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430년 만에 드디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처음에는 보낸 것처럼 하다가 바로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죽이자. 그래서 추격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넣으셔서 그 판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꾸며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 이스라엘의 뒤를 어떻게 합니까?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이 추격하는 교만은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라는 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 딱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 그렇죠. 심판의 길인 줄도 모르고 심판의 바다로 들어옵니다. 자,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바로 직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래 가지고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나중에는 여러분 우박 재앙이 있었죠. 우박도 있었는데 우박이 다 곡물을 다 완파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서 또 싹 그냥 남아있던 곡물까지 다 먹게 하죠. 9번째는 컴컴한 흑암이 왔죠.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그 죽음까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죠. 그걸 다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경험을 했는데 건방지게 또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으려고 이런 거예요. 네가 죽고 싶냐 이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걸 잊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갈라진 바다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이 인간의 교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면,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10개 영화 보면 이 바다가 갈리잖아요. 기적이죠. 한번 다시 보여줄까?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에서 250만이에요 250만이면 서울시 인구의 한 4분의 1도 더 되죠. 그러니까 200만이라면 서울시 인구의 한 4분의 1 될 거예요. 저 엄청난 숫자들. 그리고 잡족도 있어요. 잡족. 이방 사람들 잡족도 있었고, 그리고 가축도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그 걸음으로 하나님이 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셔서 에어컨을 트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동은 하지만 저 폭우로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려야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제동 서대문 이양교회 기준으로 우리 김순옥 권사님 사시는 저기
서대문 형무소까지가 한 2km가 돼요. 아주 넉넉하게 잡으면 2km가 벌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좀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부 때는 아무도 안 놀랐어. 제가 이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어머나 하는 분이 없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계셨는데, 역시 2부는 좀 용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타협하더라도 1km예요, 1km. 그러니까 적당히 벌어져 갖고는 저 250만이 통과를 못 한다니까요. 엄청나게 벌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되죠? 벽이 되어줘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대한 일이에요. 이게 좁아가지고는 여러분 병목 현상 때문에 택도 없어요, 여러분. 뒤에는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열어줘야, 넓게 열어줘야 동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통로가 좁으면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지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확 열어준 거예요. 확 열어가지고 들어가! 이거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이 교만한 바로의 군사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바다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일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24절 보실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십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불과 구름 기둥이 바뀌는 교차 시간이 새벽이겠죠. 아침은 와야 되니까. 밤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교차 시간에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중요한 건 더 뒤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그리고 25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신의 무기.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방산국가인 거 아시죠? K9 자주포 들어보셨어요? K2 흑표 전차 들어보셨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시네. 맨날 성경책만 보신다고, 필사하신다고 그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시면 우리 정예호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쫙 해주실 거예요. 엄청난 국가예요. 나라로 미사를, 천궁인가요? 천궁통가에 가서 탁 맞추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예요. 그런 최신의 무기를 이미 3,500년 전에 애굽의 바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바다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25절에 보시면 그 병거의 바퀴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벗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바퀴가 있으면 사람들을 추격할 때 빨리 오니까 걷는 것보다 바퀴 타고 오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최신 무기를 그냥 고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서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애굽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 저쪽에 믿는 신이 너무나도 큰 신이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 정작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는데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아멘. 진짜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바다를 심판의 도구로 씁니다. 네가 내밀었던 손을 한 번 더 내밀어서 바다를 다시 만나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바다가 벽이 되었는데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쪽 동네는 완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어지럽게 만들었고 바퀴는 못 달리고 있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싹 덮어버립니다. 27절에 보실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다가 원래의 바다로 돌아온 거예요. 언제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바다를 만나면 새벽 예배 오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365일 중에 새벽 예배가 가장 많이 오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특세 때보다도 더 많이 와요. 수능날. 수능날 안 나오던 분들이 막 나와요.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초지일간 똑같아요. 예한교회는 늘 똑같아요. 작년에 제가 수능날 봤는데 똑같아요. 네.
담임 목사들이 삼수한다고 담임 목사가 다 기도할 줄 알고 그거 믿고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변함이 없어요. 너무 대단하신 성도님들. 처음부터 안 나갔으니까 나가지 말자 해서 그날도 안 나오는 예한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새벽 예배 한번 오면 하루가 힘들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새벽에 동지들이 많아요. 새벽 전사들.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새벽에 와서 설교를 하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 암울한 밤을 꺾는 기적의 역사를 새벽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새벽 예배가 있다면 한국인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정말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무덤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가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 뭔 말이게요? 앞에 다 죽었다. 그러나 뒤는 안 읽어도 돼요. 우리 편 이스라엘은 다 살았다. 이거겠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자,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걷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바다가 열려서 바다의 땅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육지처럼 걷는 이 일을 지금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좌우의 벽이 되면서 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자, 하나님이 지금 왜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리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뭐를 약속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이 홍해 한복판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겁을 상실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가끔씩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도 좀 참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만 하여튼 저는 그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괴롭게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만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저주가 우리에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오래된 기억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취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나서 뭐를 봅니까?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다 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금 이벤트 속에 이 거대한 이 극적이고 장엄한 이 상황 속에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처음부터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죠? 다만 이스라엘 한 건 있어요. 뭘 했어요? 걸어라 해서 걸었잖아요. 그건 있어요. 그건 순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도 단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1%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확장되어서 이 일을 겪고 나면 31절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뭐합니까?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는 거예요. 왜 믿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팍 커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성장하고 뭐 이렇게 자라는 것 하더라도 이거 뭐 눈에 뭐 별로 그래프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시시해져요. 근데 언제 한번 탁 믿음이 커져요? 고난 뒤에 홍해 바다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갑자기 커져요. 진짜
큰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고 다시 얻은 이 생명이 너무나도 값지니까 너무 집착하며 살 필요도 없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죠?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또 뒤에 가면 또 뭐가 일어날까요? 또 투덜투덜거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독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입장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 되게 안 들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금방 잊고 뭐 또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홍해 바다 만나잖아요.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이란 군대가 막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앞에는 서슬푸른 죽음의 바다가 딱 놓여 있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러세요? 옆에 그냥 최집사한테 해주지 왜 저한테 하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오늘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실 거예요. 32,000명이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빼래요, 숫자를. 빼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남냐면 300명이 남는 거예요. 근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습니까?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300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300명이 이겨요. 더 웃기는 건 300명 중에 아무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이 전쟁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너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00명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나중에 뭘 고백하겠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4일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왜 막 그랬냐, 막 이런 신랑이 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막 이런 구절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이 왜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4일 동안 죽어있던 그 죽은 시체, 이미 썩은 시체를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인생 2막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 1막 죽었어요. 언제예요? 홍해 바다에서 죽었어요.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그냥 죽음의 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그 명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홍해가 갈라지듯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우리가 그 피의 길을 지나 생명의 땅으로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사망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휘장이 옛날 말로 하면 홍해 바다예요. 그 홍해 바다가 2000년 전의 이야기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의 이 역할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세의 완성자로, 모세의 실체의 완성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를 통해서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2막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좌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 만나면 홍해 바다는 곧 마른 땅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배짱입니다. 동일한 바다예요. 동일한 바다. 홍해 바다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생명의 길이 되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심판의 도구가 된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속에 결국은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죽음의 바다에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 한 주 사실 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이 홍해 바다를 딱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서 플랜 B를 계획하시면 안 돼요. 바다 건너야지. 그럼 뗏목을 만들어보자. 해가 뗏목 만드느라 분주하게 시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길 만드느냐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밤잠 설쳐가면서 그 고민을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방식, 내 해결책 포기하겠습니다. 뗏목 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겁니다. 그러면 당당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엉뚱하게 길 만들려고 탈출구, 비상구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탈출구 만들어서 탈출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역시 내가 똑똑해 라고 말해요.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만드실 겁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 한 주도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